예,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우리 5주 동안 부천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병경용 형님이 오늘 마지막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형님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 자리에서 쏟아서 우리 모두에게 많은 은혜를 내주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 경용 형님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뭐 하여튼 5월달이 5줄 해가지고 아, 뭐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여튼 교재를 그냥 그 내용을 그냥 빼고 그냥 5번째 하니까 한번 제가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그것을 한번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제 목사님 처음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따라오게 된 그 말씀은 결정적인 말씀은 산장에서 하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 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 말씀 한 말씀이 제 인생을 전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계기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때 목사님께서 그 형상이란 그 설명을 너무너무 쉽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한 이 말씀은 눈의 형상을 따라 눈의 모양대로 안경을 만들자, 책의 형상을 따라 책의 모양대로 책가방을 만들자, 손의 형상을 따라 손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손의 형상을 따라 손의 모양대로 장갑을 만들자. 장갑과 안경과 책가방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형상이고 손, 책, 눈 이것이 실제다. 그 말씀을 듣고 와, 인생이 이런 고귀한 목적에 의해서 지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저는 제 인생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 인생이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만 된다면 제 인생은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그 하나님 형상에 꽂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따라왔고 그 형상에 어떻게 보면 모델이 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같은 분만 된다고 하면 저는 여한이 없는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고 그렇게 따라와서 어쨌든 그 목사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여튼 따라왔습니다. 지난번에 동생이 와서
잠깐 저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장남이 돼가지고 집안 그 뭐 다 썰어져 가지고는 그런 이제 집안이었는데 집안을 일으킬 생각은 안 하고 교회 한 사람을 미쳐서 돌아다니는 이것이 정말 미웠대요. 어떻게 장남이 돼가지고 장남 노릇 못하고 저렇게 돌아다니는가. 집에 방학 되면 집에 내려와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도 집에 내려오지 않고 대구 내려가고 직장을 잡고 나서도 방학 되면 집에 내려오지 않고 대구 내려와. 이런 저가 너무너무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다른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준 그 형상으로서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형상이 도대체 분명히 이제 손의 형상을 따라 손의 모양대로 장갑을 만들자. 그 장갑하고 손은 실제잖아요. 장갑은 형상이고 손하고 실제가 그 이렇게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과 사람은 전혀 다른 거구나. 장갑과 손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형상이란 말이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들을 때는 하나님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여튼 그때 들을 때는 보니까 손하고 장갑이라는 물질하고 손이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의 어떠함을 장갑이 이제 표현해내는 전혀 다른 존재가 그 손의 어떠함을 표현해내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장갑 같은 사람을 나는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장갑 같은 사람. 그리고 흙과 씨를 얘기하고 흙하고 씨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흙과 씨가 전혀 다른 것은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다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흙과 씨가 다르듯이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그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좋아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목사님 따라왔고 또 목사님 같이 되고 싶었던 그런 거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야 했던 것은 그죠? 우리는 그분의 행위를 본받고 저렇게 살려고 저렇게 행하려고 이렇게 따라왔지 그분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의 목표가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그때 나름대로 저는 그때 저 집안은 정말 다 쓰러져 간 집안이었기 때문에 돌아볼 그것도 없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걸 다 뒤로 하고 나 나름대로는 그래도 버린 거 아닙니까? 본토와 친척을 버리고 따라와서 목사님 같이 되고 싶었는데 그 되고 싶은 것이 목사님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존재와 행위가 제 인생에서 구별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목사님 행위는 목사님의 소유지 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별이 되지 않고 어떻게든 저렇게 한번 본을 받고 싶고 따르고 싶고 이랬지만은 문제는 이제 저도 이제 항원역에 들어선 거 아닙니까? 제 인생이. 그런데 40여 년을 따라온 그 인생 안에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온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되고 싶었던 그 목사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이것이 제 인생의 고뇌죠. 마지막 문제였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하원역에 들면서 그런 문제에 부딪히니까 그거 정말 힘들지 고뇌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내 인생을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말씀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거기서 목사님과 저와 딱 하나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목사님의 행위의 어떠함, 그 소유의 어떠함이 벗겨진 예수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분 자신으로 이렇게 저희는 보였어요. 이분에게 있어서 그 존재가 그 존재만 남고 행위나 소유가 벗겨진 한 사람이 최근에 이제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 십자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니까 거기에는 있잖아요. 목사님도 사람, 나도 사람. 목사님도 그 자리 가니까 못 내려오셔. 그리고 나도 보니까 그 자리를 못 내려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못 내려오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이 왜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왜 그 사람? 다른 사람도 다 못 내려오잖아요. 누구도 뭐 거기서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만 유독하게 못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에 내려오지 못하는 이 자리가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아들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 못 내려오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만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먼 나라 얘기 같지만은 저는 최소한 저에게 있어서 목사님은 전능자 같은 분이었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이 되는 그 전능자 같은 분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능자 같은 그분이 내려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능자 같이 느껴질 때는 저와 목사님과 또 예수와 이게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거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서는 목사님은 전설 같은 분입니다. 신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내려오지 못하니까 그분이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근데 거기서 이상하게 하나로 만나지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서 전설 같은 분으로 계실 때는 그분과 나오는 늘 거리감이 있는 분이에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되고 싶고 내가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고 그렇게 행하고 싶은 그런 사람일 때는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리감이 있는 가면 또 멀리 가 있고 가면 늘 앞에 가 있고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거리감이 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내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모든 것에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따라왔던 그분이 내려오지 못하니까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는 나와 동일시대 하나로 느껴요. 저분 안에 내가 있구나. 저분과 나와 하나구나. 그렇잖아요. 이렇게 발견되는
되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큰 기쁨이고 정말 이 자리가 바로 내가 처음 들었던 그 말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한 그 하나님이 지은 그 원형의 사람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만나는구나. 내 인생이 그 우리의 형상을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듣고 그 따라왔던 그 말씀의 완성이 지금 와 보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예수가 바로 1장 26절을 따라왔던 그 말씀의 완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우리 교회 온 형제 자매들께서 어떤 말씀을 듣고 따라오시게 됐잖아요. 이 교회 안으로 오게 됐지만 그 말씀의 완성은 바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여기에서 완성이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따라왔든지 간에 그 말씀의 완성은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만나지를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거기서 많은 좋은 것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죠? 누리고 살은 그것은 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그 어떤 말씀을 들렸던 것은 우리의 뜻과 상관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필요해서 만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말씀이 들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또 더 나가면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들렸던 거 아니겠어요? 왜 많은 사람이 그 샘바산장에서 그 말씀을 CCC 형제들이 말씀 한 7, 80명 거의 8, 90명 됐던 형제들인데 왜 거기서 몇몇의 형제들만 그 말씀이 들렸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그 필요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완성은 어디서 그 완성이 되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 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디서 만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에서 만나면 나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이제 예수라고 난 증거를 할 거 아니겠어요? 방언을 하게 되면 방언하는 것이 예수를 만난 거고 전부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종점은, 예수의 절정, 최고의 어떤 정점은 그 에키스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은 그 원래의 사람을 드러내는 이 자리가 바로 예수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목사님을 보는데 목사님의 본질을 만나야 안 되겠어요? 뭐 사랑이나, 그죠? 이게 용서나 돌보심이나 이거는 다 행위잖아요. 어떤 사람에 나오는 행위란 말입니다. 소유일 수도 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목사님의 본질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이 안에 있는 자기 자신. 이것이 바로 목사님의 본질이고 목사님의 존재 자체인 겁니다. 이것 안에서 우리는 모든 차별 없이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언제 그래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목사님이 전화 오면은 뭐 자리에 앉았다도 버뜩 일어서서 차렷 자세로 이제 전화를 받는 그런 관계였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설령 모양은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님을 무시하지 않아요. 저는 그 실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쓸 짝이 없는 그런 빈 껍데기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형상과 실제의 만남,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고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지점이 없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 참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만나는 거고, 이 사람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저도 그랬잖아요. 사람은 흙이다.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흙 같은 사람이 뭔지를 몰랐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흙 같은 사람인지. 그러니까 흙 같은 사람의 실제는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흙 같은 사람이고, 이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예수를 표현을 하려니까 흙이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내와 남편 이 관계도 여자와 남자 이 관계를 여자 남자 이걸 표현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 형상과 실제 하나님과 사람의 그 실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들어서 표현하는 것이지. 그래서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형상의 실제는 바로 이거구나라는 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이 마지막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이 마지막 복음이 실제로 저는 오늘 요번에 제 동생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동생은 정말 좋은 때에 왔다. 정말 좋은 때에 왔다. 봄에 왔더라면은 춘궁길 해가지고, 보릿고개, 먹을 양식도 없는데 씨를 뿌려야 되는, 그때 왔으면은, 얼마나 그 힘든 시간이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신발로 말하면은 집세기 신던 시대 그때 왔더라면 또 집세기 신는 얘기밖에 더 했겠어요. 그래서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동생은 나이키 신는 이 최신의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만약 그 전에 형도 이 자리 이전에 왔더라면 있을 때 왔더라면은 또 집세기 신던 얘기 계속 했을 거 아니야 이거야. 그런데 지금 아주 이렇게 마지막 시대 나이키 시대 와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대. 아이고 그때 왔을 때라면 굉장히 어리숙하고 얼빵한 형이었을 텐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똑똑하다 그러던가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잖아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저는 이 말씀을 하여튼 부천에 올라가서부터 그 전부터 대구 있을 때부터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부천에 올라가서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더라니까요. 너무너무 풍성해요. 내용은 글자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인데 거기에 내용은 비교 말로 할 수 없는 풍성함이 그 속에 있다니까요. 단순히 그냥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내용은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거를 저는 표현을 하면 할수록 그거를 더 풍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발견된 나를 표현하면 내면 낼수록 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부족함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넉넉해지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할 때 저도 있잖아요. 부천에 가서 표현 안 할 때는 꽃 하나 보리자루예요.
내가 이거 혼자서 이거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외롭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전에는 뭐 외롭다 하면 좀 부끄러웠어요. 아, 이 복음을 알았으면 외롭다 그러면 뭐 그 말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외롭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 그런 생각도 있더라니까요. 뭐 아무 얘기도 안 할 때는 제가 아무 얘기 안 할 때는 이게 내가 살아 있는 건지 이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 데잖아요. 딱 말씀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은 어디서 힘이 살아 있는지 있잖아. 에너지가 넘쳐. 그 이상하다니까요. 아, 분명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때를 뭐 어떤 때는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한다니까요. 그런 데 있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아, 또 앵무새 같은 말 하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앵무새가 아니에요. 사람이 말을 앵무새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니까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신 말씀은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네 가서 내가 그 말씀 노트 다 해놓고 말씀 다 해놨다. 네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된다 이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한 자리에 있냐 없냐 하는 이것이 잖아.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로 발견되냐, 그 안에 있냐, 아, 저 사람이 나네? 이렇게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은 모두 내 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당당한 표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렇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의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교만도 아니고 또 겸손도 아니에요. 우월감도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가 됐고, 목사님이 표현을 참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일촌이래. 그리고 부부 사이는 무촌 관계래. 야, 우리가 하나님 아들, 응? 이라 그럴 때도 그때도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그때는 일촌인 거예요. 떨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부부지간이 무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촌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때로 살다가 이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혼했다가 또 다시 또 합쳐 하나로 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살면서 이혼하라고 하면 이 말이 이혼했다 다시 붙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는 배반을 했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람의 관계는 무촌의 관계니까, 그죠? 우리가 때로는 배반을 설령 했을지라도 또 다시 그분과 연합이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늘 있잖아요. 무촌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저는 이렇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자리. 내가 배신을 설령 했을지라도, 그죠? 마치 이혼을 했다가 재혼을 하듯이 내가 설령 배신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그분과 하나로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자리가 아니면은 온 인류가 한 자리에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동생도 있잖아요. 정말 원수지간 같은 뭐 동생이 그러더라고. 아주 뭐 정말 미워했대요. 정말. 그런데 있잖아요. 이 희년에 그죠? 추수할 때 그 뭐 루시 그 추수할 때
보아스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을 낳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 정말 지금은 추수할 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마지막. 외로우지 못하는 이 자리는 정말 모든 인류를 한 자리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인 거예요. 얼마나 풍성하면은 어떤 조건과 상관이 없이 하나로 만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넉넉하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병들면 있잖아요. 병들면은 조건을 많이 만들어 생각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병이 들면은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뭐 짜증나는 게 많아. 한마디로 말하면 병이 들면은 이것도 짜증나고 저것도 짜증나고 조금만 뭐 해도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있잖아요. 어지간한 짜증은 다 넘어간다니까요. 나중 날만한 거. 건강하니까. 건강은 뭐예요? 인생이 풍요롭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오죽 춘궁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법에 그 뭐 변두리 그 밭 변두리에 있는 곡식은 그냥 내비둔다 그러잖아요. 그게 봄 씨 뿌릴 때 그건 남겨두겠어요? 넉넉하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거기에 그 논가에 그 여유를 남겨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도 딱 이 자리 안에서 하나로 만나니까 지나간 저에 대한 원망이 싹 사라졌어요. 뭐 제 동생에게 뭐 잘 보이려고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동생이 십자가 예수, 부활 이것뿐이 몰랐는데 그 사이에 있잖아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딱 자리라니까 야, 이 자리가 바로 사람의 자리구나. 사람 예수구나. 이거 하나 딱 발견했는데 있잖아요. 이제 자기는 알 걸 알았고 볼 걸 봤기 때문에 이제 지금 뭐 죽어도 여한이 없대요. 지금 미국에 가서 이제 대장암 수술할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상하게 이 내려오지 못한 이 한 사람을 아는데 그냥 그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염려가 원한 또 뭐 막상 이렇게 하게 되고 어려운 뭐 어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좌우지간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풀리지 않았던 하나님이 예수는 신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다. 이 말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씀인데 자기가 딱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사람 예수. 딱 얘기하니까 예수는 사람이구나 하는 데 있잖아요. 자기가 성경에 했던 안 풀렸던 모든 게 싹 풀렸대요. 신기하더라고. 제가 어제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목사님이니까 제일 거한 게 삼위일체 문제 딱 걸린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한 3개월 전에 자기가 딱 그 시점 그 이렇게 예수가 사람으로 드러나는 그 시점 거기서 딱 밝아졌대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 싹 풀리더래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이 딱 열리더래요. 그러면서 예수가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그것이잖아요.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은퇴가 한 1년만 남았대요. 그래서 하여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조심스럽게 너무 충격이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죠? 은퇴가 딱 하면 자기는 이 예수는 사람이다.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일생을 살고 싶다고 이렇게 딱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이게 뭐 제대로 생각하는 건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몇 번 망설였대요. 그게 뭐였냐면은 표현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뭐냐면은 자기는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거는 아주 금기시고
그 길을 잘못 접근하면 다 이단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게 뭐 금단의 뭐랄까 하여튼 금기시 얘기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 자리는. 그런데 자기가 딱 거기 있었잖아요. 야, 그 전환 자기는 예수님도 그 살아서 특히 이제 십자가에서 겟세마네에서 와 이제 골고다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 겟세마네에서 오기 전까지 그 기회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표현해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그분 자신이었다면 어떻게 그 겟세마네에서 그 피땀을 흘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능력을 행하시고 오병이어 무리를 걷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던 분이라면 그 자리에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그 고백을 할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그전까지 행하던 그 능력,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을 능력을 회수해 갔대요. 거둬들였대. 능력을 행하던 그 능력을 거두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골고다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이것은 철저하게 사람이라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대답을 못 들으니까 예수님에게서 그 주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거두어진 자리래. 거두어지고 나니까 뭐만 남았어요? 사람만 남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서 자기와 하나로 만나지는 사람을 만나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해체해 보면 그죠? 예수님을 다 존재가 아닌 그분의 행위를 다 해체해 보면 그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그 모든 행위를 다 해체해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려오지 못하는 딱 사람, 예수만 딱 남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벗겨진 사람의 진실만 딱 드러난 한 사람만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정말 저는 내가 이제 어떤 형제하고 뭐 삼위일체 어떤 얘기를 하길래 저도 막 그게 뚜껑이 열려버리대요. 삼위일체를 인정한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했습니까? 사람이 인정했습니까? 삼위일체를. 콘스탄틴 그 황제가 인정한 거예요. 세상의 왕이 그걸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단인이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아주 좀 내가 말하고도 좀 심하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급대가리 없이 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글쎄, 황제가 인정한 그 교리를 가지고, 그죠? 세상이 인정한 그 교리를 가지고 2단인이 3단인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예요. 저를 그래서 막 이상하게 하여튼 이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저는 참 이상하게 하여튼 하여튼 좀 뚜껑이 열렸어요. 열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자기의 배필이 되고 자기를 보이지 않는 자기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신 자기 자신을 형상화해낼 그 사람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사람 누구에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형상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모습을 보여준 그림이 100세의 아브라함입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이에요. 그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형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이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니까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아들 이삭을 낳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130살의 야곱의 일생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그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자기가 예수를 하나님을 모를 때, 그렇죠? 그리고 야복강에서 한도뼈가 부러진 이후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찾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 시간들이잖아요. 그 시간이 바로 130살의 야곱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는 지금 바로 앞에 축복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를 축복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130세의 야곱을 통해서 형상을 빚어서 그 앞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축복하는 사람은 선 거 아니겠어요? 80살의 모세, 40살에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그 강렬한 마음이 있는 모세를 쓴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봐도 아무 쓸짝이 없는 그런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쓴다고 하셔도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내가 바로 앞에 너를 신으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완전한 형상이 되니까 완전한 그분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그 과정을 다 거쳐서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인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목적 하나에 쓰여졌지만은, 그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강화시키고 더 강화시켜서 더 이상 강화시킬 필요가 없는 형상으로 이렇게 뭐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형상으로 딱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죠? 7배로 더 이상 강화될 필요는 완전한 거예요. 사탄이 틈을 탈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형상이잖아요. 흙으로 빚었더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돌로 하니까 깨지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안에서는 물이 와도 형상이 풀어지지 않고 집어 던져도 불에 집어 넣어도 타지도 않고 어떤 환경에서 집어 던져도 깨지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그 완전한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예요. 이거는 원자 폭탄이 터져도 존재하는 자리라니까요. 얼마나 완전한 자리예요. 사탄이 조금도 틈탈 수 없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를 십자가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예수는 십자가 예수, 죽은 예수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지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모양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
뭐 저런 사람이다, 사랑이다, 뭐 봉사다, 충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은 해석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이니 뭐 충성이니, 그죠? 봉사니, 헌신이니, 믿음이니 뭐 이런 여지가 전혀 없는 딱 사람이다. 그것 이외에는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전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했다는 못한 그 자리는 그 존재 이외에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그 형상, 그 존재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거기에는 딱 사람, 근데 사람으로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 말은 나와 예수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사람, 예수도 사람, 이렇게 하나로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복음이 정말 완전한 복음이더라고요. 일반 기독교에서 신자들은 있잖아요. 만나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고 주일 성수 잘하고, 그죠? 또 일요일날 교회 안 빠지고 뭐 헌금 낼 만큼 내고 하면은 있잖아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는 누군가 알 필요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 목사님이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 뭐 40몇 년 동안의 그 목회 생활이 너무 그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미안하대요. 미안하대요. 자기도 모르는 삼위일체를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했으니까 너무너무 미안하대 지금. 그런데 저거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같더라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말을 지금까지 했구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자기가 이제 정말 줄 것을 주고 말할 것을 말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자기에게 드러났다는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딱 한 가지 제한이 있어요. 사람은 딱 한 가지. 다른 것은 이물을 먹되, 네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거 한 가지잖아요. 그 말은 생명이 아닌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제한이잖아요. 그 더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형상으로서의 제한이 있는 겁니다. 형상으로서의 제한. 그거는 뭐예요? 형상은 실제가 없으면 안 되는 제한이잖아요. 형상에게는 꼭 실제가 있어야 되는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상으로서의 절대적인 제한인 거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네가 마음대로 해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물을 먹어라. 네가 먹고 싶은 걸 먹어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내 인생이 쓰이게 되면 모든 것이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자유가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모든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목사님 자주 쓰셨던 표현이죠. 정성은, 영의정은 일인지 하, 만인지 상. 그러니까 형상은 있잖아요. 실제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절대적인 제한. 이게 바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제한이 사람에게서는 최고의 축복의 영광입니다. 단순히 뭐 제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없는데 유일한 것이 생명만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살잖아요. 아무리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생명이 없으면 그 뭐 흩날리는 종이 조각밖에 더 되겠어요? 종이 조각이 뭐 마음대로 흩날리면 그게 자유가 되잖아요. 근데 그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러나 형상은 딱 한 가지, 실제에 대해서만 제한을 받는. 그러면 있잖아요. 그 생명이 되면, 영이요 생명인 그 분과 연합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과 그 영이요 생명인 분이 그 형상을 통해서 마음껏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자유자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면 저렇게 표현되는, 이게 참 자유 아니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나님의 선포는 있잖아요.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지은 사람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습니다. 이게 지금 온 세상을 향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확성기를 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태초의 그 선포가 뭐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잃어버린 자기 사람을 찾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걸 먹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필요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평행선이니라 철곡길 같이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그런 평행선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딱 지정해 놨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산에 계시던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성막에서 만나자 한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은 그 자리로 내려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딱 만나니까 그죠? 너무나 이 사실이 평범한 사실인데 우리가 그것이 가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지은 이 사람을 가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대단히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찾는 사람,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러니까 다 싫어서 버린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무시되고 버려졌는가? 이거는 속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치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으로,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 이 사람으로 왔지만은 그것은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준 자리가 예수님이 살아서 하나님같이 살았을지라도 삶에서 나타났던 그 표현들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다. 본질은 사람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은 자기 뜻대로 못하잖아요.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오지 못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그러니까 매달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찾는 진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병신 쪼다 같은 거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진실한 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진실한 참 나를 만난 것이요. 이게 이제 판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죠? 위치를 바꾸는 거고, 근본을 바꾸고, 생명을 바꾸는 이 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이 바뀌어야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면 판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야지, 잖아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찾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어요?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하는 사람 찾을 수 없잖아요. 그걸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은 진실 안에 뿌리 박은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참, 이 자리에 우리가 불려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우리의 결심을 해서 변하지 않아야지 죽을지라도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어 이래서 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변하지 않는 자리로 판이 옮겨진 겁니다. 거기는 있잖아요. 뭐 의지가 약하든 강하든 그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판은 변하지 않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안심이 돼요. 저는 한소리 간증을 듣고 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괴로워하는 그거를 좀 움켜쥐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안 괴로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더라니까요. 우리 같으면 괴로운 게 있으면은 뭐 집어내던지고 안 괴로울 수 있으면 안 괴로우면 좋겠잖아요. 그런 데 있잖아요. 보면은 굳이 괴로운 그걸 움켜쥐고 어떻게 하면 이걸 안 괴롭고 이렇게 생각하더라니까요. 움켜쥐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아. 괴로워하는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괴로우면서도 그걸 움켜쥐고 있더라니까. 아니, 안 괴로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른 달려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 괴로운 길을 열어줘도 움켜쥐고 괴로워하고 있다니까. 판을 바꾸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보면은 괴로울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잖아요. 판이 바뀌니까 거기 또 괴로워할 필요가 없더라니까. 그러니까 왜 괴로운 그걸 안고 살아요? 안 괴롭고도 잘 사는데. 그죠? 이렇게 우리가 판을 옮겨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안 그랬으면 정말 정신없이 매달렸을 거예요. 그 권해에 차서.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는 그 문제를 안고 마치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놓고도 양심이 찔리지 않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네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팍 움켜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랬던 거 사람이라고 한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줍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정죄나 판단이나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판이 다 옮겨지면 그거 전혀 상관이 없는 판이 또 있더라니까요. 살만한 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안에는 거기는 한 가지 목적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지은 목적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필요에 쓰이면 되잖아요. 그분한테 인정만 받으면 되잖아요. 정말 이렇게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는 단순히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죽음을 죽으러 가는 그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복음은 왜 복음인가? 바로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복음이에요. 우리 형편이, 우리 사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면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산 사람으로 쓰시는데 뭐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우리는 죽으러 가는 복음이 아닌 겁니다. 죽으러 가는 복음이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예수. 이 사람은 끝내는 복음이기도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복음입니다. 이 자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알게 하신,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